어제 제가 어디를 좀 다니다 보니까 철 아닌 철딱선이 없는 개나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벌써부터 노란 망울이 터지는 그 개나리를 봤습니다. 날씨가 이상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이때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계속해서 있는데 제 아들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감기를 걸리고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가 제가 나을 때쯤 돼서 제가 감기 걸리고, 제 나을 때 되니까 또 다시 제 아들이 감기 걸리고, 또 이제 나았다 싶으니까 또 제가 감기 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많이 듣지는 못하셨지만 수요 예배 때 제가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과 또한 그 해방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실 것을 약속하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정인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판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땅에서 포로에서 끄집어냈을 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이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징계를 다 끝내시고 이제는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열방 가운데 전하도록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한 승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승천하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라는 것은 감옥에 있던 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어셔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임을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은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실격인 사람입니다. 정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정인이 법정에 섰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증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정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돌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2024년을 출발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그냥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아니요. 2023년에 못다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시 부르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이미 그 눈에는 충분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가 그들 귀에 들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들 속에 있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정인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고 보고 들음으로 자신들의 증거로 삼으며 확신 가지고 이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확실한 증거, 그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체험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그 역사,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해를 지나오면서, 아니요, 지난 모든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바로 이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처럼 배은망덕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증거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거부할 수도 또한 잊어버릴 수도 없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많은 그 구원의 경험이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망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수천 년부터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확신, 참된 구원자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빈틈없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또한 뜨거운 확신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스러워지는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은 결코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생생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고, 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듣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회집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한 미리 말하였고, 또한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알 수 있는지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신들 중에 증인을 세워서 과거에 되어진 일과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증언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방 민족들의 그 신은 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방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거짓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서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처럼 증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의와 진리와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계시고 또한 참된 신이시며 의와 진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세상의 이방 민족들의 그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물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그냥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이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시켜 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9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배신하고 패역하고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9절에서 정인을 세우도록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과는 달리 법정의 재판장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과 권능을 증언하는 정인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소극적인 것은 자신들이 지금 포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됨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정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책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 종에 대한 전폭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종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인됨과 하나님의 종됨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언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인됨과 종됨의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인을 삼고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부적인 목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정은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 본질 자체를 안다라는 겁니다. 깊이 안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과 심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정인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아무도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참된 신으로 증거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가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제사만 드리도록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비록 10여일 지났지만, 보름 남짓 지났지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격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기초적인 그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격,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나요? 인내는 믿음의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표현이 인내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인내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예리한 두뇌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흙이고 어떤 것이 백인지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판별해서 흔들림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우상들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하여서 마땅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신이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그 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전 일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실현시켜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나타나거나 또한 조건이나 상황에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된 구원의 그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과연 태초부터 그다라고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또 뒤에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덧붙여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뺏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주고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귀환하는데 그것을 막을 세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귀환을 막아서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를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포로 귀환하는 그 길 속에서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귀환하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희망찬 2024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더불어서 저는 좀 불편한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코 만만한 이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갔던 것처럼 풍랑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들, 문화적인 어려움들, 종교적인 것들, 수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에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어느 누구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힘든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또한 시련 속에 눈물 흘리며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가 참 막막합니다.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눈물이 찾아올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